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로 감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서론 파트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가, 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은 누구였는가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시작하며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한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었죠. 2024년 저희 교회의 주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인데, 저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뿌리가 됨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나누는데, 설교 전반부에는 이 말씀을 먼저 풀이하는, 해석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설교 후반부에 가서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세 가지로 적용하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 말씀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기뻤대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다 기뻤던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울을 근심케 했던 교회가 두 곳이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고요, 또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그 후에 이 잘못된 이단 가르침을 받고 막 혼돈하고 막 헷갈려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속상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했어요. 이게요, 제가 그냥 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읽었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쓴 거예요. foolish Galatians. 너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잘 이해해서 올바르게 딱 섰는데 이 이단 가르침에 막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어리석다 이놈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온도가 완전히 다른 게 느껴지죠.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던 교회이고, 근데 이 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에게 참 기쁨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7절 전반부에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했어요. 예전에 한국 TV 드라마 파리의 여인 보면 한 여인을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 여인의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했죠. 혹시 보셨는지요? 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만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 내 안에 너 있다가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됐는데, 이 드라마를 쓴 이 작가도 아무래도 이 빌립보서 1장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그걸 쓰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표현이 바로 내 안에 너 있다 그 뜻이에요. 그만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 지금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립 서비스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냥 힘드니까 격려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정말 사랑해,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도 아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그냥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사랑하고 있는데, 그토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했던 그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5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했어요. 그렇죠?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영어로 보면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이 파트너십을 이루어가면서 복음 사역에 관심을 가졌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며 또한 물질까지도 후원해주고 잘 도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이 빌립보서 서신서를 쓰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복음의 파트너로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나눴죠. 바울은 빌립보에 오랜 시간 있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 빌립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교회 개척 멤버도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근데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 계속해서 관심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어요. 비록 짧게 있다가 떠났지만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로마 감옥으로 파송을 해요. 지금 바울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황제의 법정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 법정 앞에 서기 전에 준비 기간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감금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을 자기 집 안으로, 그 감금되어 있는 곳 안으로 그렇게 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옥바라지 하라고,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고. 그 정도로 바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컸다는 거죠. 이 내용은 저희가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물질로 섬겨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7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했어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줬다라고 칭찬받고 또 상급 받을 텐데,
그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함께 칭찬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파트너가 되었고요. 또한 바울과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도중에 6절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하실 그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인가? 이게 한국말로 착한 일이라고 번역되어져서 아이들이 아이고 착하다 해서 그런 의미를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나쁜 일, 뭐 악한 일의 반대말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영어로 보면 a good work예요. 선한 일, 좋은 일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이 일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하는 뭐 구제서, 뭐 봉사 같은 일을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바로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먼저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에게는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성도님들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거 알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뭐? 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군요.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바로 그 날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이 순례자의 길을, 특별히 복음 사역 감당하는 그 길을 신시하게 같이 걸어가자, 이런 의미로 바울이 이 말을 6절에서 한 거죠.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고 해석인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노령의 사도가 되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기쁜지, 자신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이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4절에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 5절에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7절에 내 안에 너 있다.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등등. 이 짧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아주 진하게 사랑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또 여러 번, 한두 번, 여러 번 지금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사람들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가 체질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가 삶의 체질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계속해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을 감사로 바꿔버리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려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꼭 말로 표현해야 되나? 다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말로 꼭 표현해 줘야 돼요. 말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느끼지 못해요. 사랑은요, 표현해야 꽃이 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별로 안 멋진데 혼자서 사랑은 표현해야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시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교회 주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인데 우리의 삶에 언제 기쁨이 더 넘치게 되는가? 서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때 그래요. 성도님들, 한 가정은 계속해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이고 한 가정은 전혀 그런 표현이 없는 가정. 어느 가정이 더 기쁨이 넘칠까요? 한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끼리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데 한 교회는 전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느 교회가 더 기쁨이 넘칠까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가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이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숙제를 내어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숙제를 내어드린 다음에 검사할 그런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꼭 숙제 이 두 가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숙제, 호mework 넘버 1. 이거는 오늘 하셔야 할 거예요. 오늘. 요거는 세팅이 가정이에요. 부부가 또한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 계시면 부모에게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꼭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두 가지를 표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I love you and I thank you. 사랑한데, 고맙대. 그냥 똑같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말하면 왠지 좀 얼굴이 좀 간지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사랑한데, 고맙대. 꼭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꼭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 이거는 이번 주에 하실 숙제예요. 다음 주일 하시면 안 되고 토요일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5명 이상씩이에요. 몇 명 이상씩이요? 5명 이상씩. 카톡이나 텍스트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거나 어떤 방편은 상관없어요. 근데 성도님들 주변에 가족들 말고 가족 외에 5명 이상씩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라요. 방법은 카톡이나 텍스트나 이메일이나 전화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요. 그렇죠? 몇 명 이상씩? 5명 이상씩.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라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카톡 보면 이모티콘으로 땡큐 감사합니다가 있는 거 그냥 그거 하나만 보내시면 안 되고 왜 감사하는가 그 이유까지 이래서 감사합니다. 꼭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밝게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항상 도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 2부 예배 끝나고 벌써 숙제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저 숙제를 벌써 하셨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저 둔해가지고 내가 꼭 말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알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표현할 때만 알 수 있다. 왜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감사와 사랑은 표현될 때에 전염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받은 사람들은 또 본인도 그 표현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되고 또 그 받은 사람이 자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과 같이 체인 리액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표현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게 되고 이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멋진 분위기로 아름다운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집에 가서 하면 괜히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전후 좌우 계신 분에게 오늘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줄 것 같아요. 오늘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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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때에 얼굴에 인상 쓰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는 거 아시죠? 이런 말 할 때는 얼굴이 자연적으로 미소가 띄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 그렇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붙여주신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욱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기쁨이 더욱더 넘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인이 되지 말고 빌립보 교인이 됩시다. 고린도 교인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이 됩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막 감사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막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해도 자연적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냥 너무나 흡족한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그 사람에게 기쁨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근심의 대상입니까? 나는 빌립보 교인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인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힘들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죠. 힘이 나는 대상이에요.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만나면 너무 반가워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경우일 수 있어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싶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근심거리인가? 보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사람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별로 배려하지 않고, 별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Les Pearl라는 사람이 Highly Maintenance Relationship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 책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잘 일으키는 부류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제가
1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어떤 건 이상할 수 있지만 이 15개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가 스스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잘 일으키는 사람들, highly maintenance relationship by Les Perel. 첫 번째는요, critic, 그러니까 비판자예요.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잘 지적하는 critic한 사람. 두 번째는 martyr, 순교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항상 희생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죠. 항상 자기가 제일 불쌍해 항상. 그렇죠? 세 번째는 wet blanket. 이게 무슨 말인가? 비관자라는 그런 뜻. 자동적으로 비관하고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wet blanket이야. 맨날 눈물 많이 흘려가지고 wet blanket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steamroller. 한국말로 다리미. 왜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둔하고 무감각한 사람. 뭐 어때? 그래서 막 함부로 막 팍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정을 그냥 다리미로 누르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 다섯 번째, 가십, 뒷담화꾼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말로 험담하며 소문을 잘 퍼뜨리는 사람. 여섯 번째, 컨트롤 프리크, 주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상황이나 대화를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며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일곱 번째, backstabber. 두 얼굴로 제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로 찌르는 이중인격적인 두 얼굴의 사람이 backstabber. 여덟 번째는 cold shoulder. 이게 뭔지가 아주 냉대자. 사람들을 아주 쌀쌀맞게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쫙 불어, 생바람이 불어. 아홉 번째, green-eyed. green-eyed는 뭔 뜻입니까? 질투꾼. 시기와 질투가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요. 열 번째, volcano. 화산. 아시겠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 잘 내는 사람. 11번째, 영어로 sponge, 한국말로 스폰지. 계속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 사람. 12번째, competitor, 경쟁자죠. 항상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는 사람. 13번째, workhorse, 노동착취자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계속 일을 부려먹고 감사해야 하지 않는 사람. 14번째, 카멜리언, 한국말로 카말리온. 상황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아첨하는 사람. 15번째, long tongue. 이 long tongue, 혀가 길다 보니까 수다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지금 제가 15가지를 나열했는데 성도님들 솔직히 몇 가지 해당되시는지요? 나는 15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 본받아야 돼요. 더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더 희생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를,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뻐하는 삶을 살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에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구약에 율법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같이 똑같이 가치고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요약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 사랑, 그와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그 깊이로, 그 크기로 똑같이 이웃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자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이 이웃 사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고 또 감사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에도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어떻게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친밀하게 깊이 있게 유지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웃들, 가족들과 그 관계가 또한 사랑 넘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 넘치는 축복의 은혜의 삶인 거예요. 저는 필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 만난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고 반가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더욱더 이웃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맺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복음 사역에 꼭 동참합시다. 복음 사역에 꼭 동참합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가 나와 복음의 파트너가 되었다. Partnership in Gospel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7절에서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죠. 사랑하는 필경기 성도님들, 이 복음 사역은요, 목회자들만 혹은 뭐 선교사님들만 혹은 아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이 복음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함께 동역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서로 도와줄 때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탤런트가 있는데 그 은사와 탤런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그 은사와 탤런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이 복음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왜 탤런트를 주셨는가? 우리 혼자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땅에 묻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는 앞에서 매주마다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만 사역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찬이 되셨다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 사역을 위한 귀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어떤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인가? 목회자들만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 뭐 믿음이 아주 좋은 몇 분들만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한 목적을 향하여 한 방향을 위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나 되어 열심히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 되어야 돼요. 유람선, 이 크루즈는 선원들만 일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편안히 쉬죠. 편안히 쉬고 즐기기 위해서 유람선 탄 거니까 돈 지불하고. 그래서 유람선에서는 거기서 일하는 이 선원들만 열심히 일을 해요. 거의 대부분 다 이 손님들은 그냥 편하게 쉬고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군함에서는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역에서 한 목적을 향해 함께 다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군함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필그림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필그림 군함을 타고 함께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의 사역에 소중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코워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으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섬기시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다 동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연로하셔서 건강이 없으셔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각자 집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를 사명감 가지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이름이 참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느헤미야 3장이 쭉 32절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하게 다 기록해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하동문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써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느헤미야는 일일이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을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종이가 넉넉했던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죠. 또 펜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에요. 종이가 없어서 이 파파이러스로 아주 어렵게, 그것도 막 뭐 잉크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어렵게 글을 기록해야 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한 단어 한 단어들은 1.1획도 무시할 수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 기록된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길게 막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이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헌신된 이 충성된 사람들의 수고를 자세히 기록하면서도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의 흘린 땀방울까지도 다 담고 싶었을 거예요. 이들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52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다들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 5절 후반부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이 드고와 사람들 중에서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일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귀족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 특권 의식 가지고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불명예스럽게도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귀족들이라고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상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요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여 수고 많이 하였다, good job,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상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